오늘 설교는 입당 감사 예배 때 나누었던 십자가를 대하는 이유와 언어와 태도에 이어서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입당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낯설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대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겠죠?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를 대하는 이유를 상실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언어는 무엇이라고 했죠? 언어는 yes, 예밖에 없다. 그 예가 우리 삶의 십자가를 넘어서 아멘의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우리의 언어는 예밖에 없다라고 나누었습니다. 태도는요? 태도는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미친 인생처럼 완전히 내어드리는 자기 부인의 태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이어서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이 있기에 물음의 변화는 인생의 변화를 가져온다. 물음의 변화는 인생의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대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6개의 의문사를 통하여 나눠볼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왜 꼭 6개의 의문사를 갖고 이것을 물어야 되는가? 인간에게 허락된 의문사는 6개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질문이라는 것은요, 그 질문을 통해서 사물과 현상과 내 안에 어떠한 의미를 해석하고 구현해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6가지의 물음을 넘어서서 인생이 사유하고 사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했던 말씀을 그 물음을 따라 구별해 보면 언제? 라고 하는 질문엔 주님께서 부르실 때, 어디서? 예수님 앞에서. 누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는 자들은 무엇을? 십자가를.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름으로. 왜? Why? Why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물음입니다. 이유, Why를 상실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유가 있으면요, 끊임없이 이유를 통하여 어떠한 것을 더 부풀리고 어떤 것을 더 집중하고 싶어 하느냐? 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를 물으면 그 이유 속에 나의 가치와 나의 이해와 나의 힘에 대한 숭배가 커지는 것이 why, 이유에 대한 물음입니다. 왜요? 나를 설득해 주세요. 그 이유가 분명해지면 나에 대한 집중력과 나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 why라고 하는 질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들 가운데 끊임없이 왜 져야 되는지를 묻게 되면은요, 나의 이익과 나의 수단과 욕심이 자꾸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질 테니까 이 십자가를 지고 나면 무엇 주세요?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럼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나면 꼭 이 일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이번에 대학에 입시해야 되는데, 직장에 취직해야 되는데, 혹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이 일을, 이 십자가를 잘 지고 나면 꼭 이루어지시는 거 맞죠? 끊임없이 인생은 십자가 앞에 이유를 묻기 시작하면 자기를 키워내려고 하고 자기에 집중하려고 하는 묘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될 때에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없어서요? 없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람들에게 이유란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면 어떠한 이유도 목적도 나의 뜻함도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젖된 아이가 어미의 품을 그리워하는 것, 이것은 본성입니다. 이유가 아닙니다.
젖된 아이라니까요. 젖먹이라면 이유가 있겠죠. 젖을 먹어야 되니까 어미의 젖을 사모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유란 없습니다. 젖된 아이와 같이 젖된 아이가 어미의 품을 그리워하는 것은 모성을 향한 본성입니다. 본성. 우리가 거듭나면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본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요, 그 예수를 향한 생명의 본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가 말려도, 누가 뭐라 하여도 예수 없이 나 못 살아요 라고 하면서 그 본성에 끌려갈 수 없는, 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제 하나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를 상실한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이유를 상실한 예수 믿는 자들의 기도의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 인생 가운데 이제 질문이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이제 이유를 상실한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방법, 기도의 질문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구해야 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질문이 바뀌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 질문 하나를 통하여 우리는 변화되는데, 십자가의 그 생명의 본성을 얻게 된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물어야 됩니다. 무엇을 묻는 자,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와 같은 물음 속에 변화된 인생을 마주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무엇을? 내가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찾으며 무엇을 위해 문을 두드리까? 여러분, 인도에서 선교사 생활을 마쳤던 한 영국인이 모교회에 돌아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모교회에 돌아가니까 그 선교지에서 얼마만큼 이렇게 눌려 있었겠습니까? 선교지라는 그 척박한 땅에서 얼마만큼 오랜 시간 아픔도 슬픔도 미래 없는 두려움도 많이 느꼈겠습니까? 그러나 그 선교지에서 잠시 모교회로 돌아왔을 때 이 영국 선교사는 놀라운 모습을 하나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자매가 앉아 있는데 얼굴이 그렇게 밝더래요. 너무 밝더래요. 밝은 얼굴로 그 자매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맨 뒤에서 예배드리면서 보게 된 겁니다. 자신은 선교사인데 선교지에서 나온 내 얼굴은 우울함과 그 척박한 땅에서 짓눌려 있는 내 얼굴인데, 그 교회에 나와 있는 그 자매를 보니까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꼭 물어보고 싶었대요. 왜 이렇게 얼굴이 밝은가요? 라고. 그래가지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자매에게 다가가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손이 없었고요. 그 자매를 또 물어보니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자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매님, 제가 이렇게 겉으로 보니까 현실이 녹록치 않아 보이는데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밝을 수 있나요? 라고 그 자매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말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때 저는 왜를 묻지 않습니다. 항상 무엇을 묻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 선교사님은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를 묻지 않고 무엇을 묻는다고요? 그러자 이 자매가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왜 내 손이 잘려 나가게 되었나요? 이렇게 나는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손으로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또한 내 몸에는 폐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폐병까지 주셨나요? 라고 묻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몸으로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왜 이런 죽음을 저에게 주시는 건가요? 라고 또한 묻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남은 생명으로 무엇을 할까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왜, why를 물으면 자기 우상화와 자기 힘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변화는 질문의 변화를 통하여 찾아오는 겁니다. 이 자매처럼 무엇을 물어야 될 때를 여러분들은 이제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상황 속에서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을 이라고 말하기 전에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생명의 본성 앞에 묶여있는 나에게 늘 물어야 되는 질문은 무엇입니다. 주여,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향하여 나갈까요? 이 무엇이라는 질문 속에 인생은 변화를 맞게 되는 겁니다. 너는 구해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은 주님, 내가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찾으며 무엇을 위하여 문을 두드릴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간구가 아닌 왜라고 하는 질문에 묶이게 되면 내가 이 일을 할 테니 주님, 그러면 이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교회 헌신할 테니까 이 일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요. 그럼 내가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게요. 끊임없이 이유 속에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는 끊임없는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내 삶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이어서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는 그러므로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앞에 전제로 깐 이야기 이해되시죠? 자식이 좋은 것 달라가면 더 좋은 것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하면 정말 좋은 것 주길 원하셔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을 삼습니다. 결론을 유심히 보십시오. 오늘 결론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결론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 결론이 수용되시나요? 정말 맞지 않는 결론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상식선에서 이 결론을 정리하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정말 대접받고자 원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좋은 결론입니다. 우리의 상식에서는요. 근데 예수님의 결론은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결론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에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하나님을 대접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주님 앞에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기도냐 물음이냐 라고 하는 결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함의 내용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구함의 내용들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의 내용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와 있습니다. 왜요? 왜냐고요? 나의 왜 때문입니다. 나의 욕망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요? 왜냐고요? 나의 왜 때문에요. 내가 더 원하는 바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이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왜를 던져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무엇을 내가 구하며 무엇을 찾으며 무엇을 할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여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변화시킬 겁니다. 제가 이 교회로 오면서 너무나도 재밌는 일들을 지난 한 주에 많이 겪었습니다. 역시 교회가 있으니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오는데 한 친구가 휠체어를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목사님 계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37살이 된 한 친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왔어요? 그랬더니 여기 재활병원이 있는데 제가 그 병원에서 재활치료받고 가다가 교회가 있어 들어왔어요. 근데 찬양 소리가 나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해서 들어와서 기도하려고 들어왔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뒤에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 있네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맞아요. 우리 주보를 보더니 제가 너무나도 사모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하면서 이러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25살, 23살의 나이에 한양대에 있는 한 대학교에 다녔습니다. 근데 그 대학교 그 사거리 앞에서 차를 기다리다가 갑작스럽게 차가 달려들어서 부닥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뇌를 크게 다치면서 17년간 몸을 쓸 수 없는 상태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17년을. 그 친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목사님 사랑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하면서 저랑 1시간을 넘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시간이 돼서 이 친구가 재활병원 입원실로 다시금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후가 됐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목사님 계시나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왔더니 그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휠체어를 끌고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죠.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웃으면서 저희 어머니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같이 왔네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하는 겁니다. 어젯밤에 목사님하고 나누었던 말이 너무나도 가슴을 뛰게 해서 밤새 엄마랑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란 이런 거구나. 내가 예수를 만난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 내가 이 몸을 갖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엄마랑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아들이 밤새 잠을 못 자면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하더래요. 손을 쓸 수가 없고 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이 아이, 말만 하고 오른손도 틱이 있는 듯 계속 몸을 떨 수밖에 없는 이 모습. 37의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삶의 이유를 찾는다면 하나님 앞에 원망밖에 더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밤에 무엇을 할지를 고민한 겁니다. 무엇을 할지를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불러놓고 이야기하니까 어머니가 우리 그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가보자 하고 같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선 이런저런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죠.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저희 아들이 밤새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는 이 모습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어떻게 무엇을 할지를 고민하는 이 모습이 놀라운 변화가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셔서 제가 책꽂이에 있는 벼랑 끝에 선 십자가를 드렸습니다. 이거 갖고 가세요. 갖고 가세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분도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신데요. 자녀가 아프니까 요양보호사 거기 밥 주러 가야 되니까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아들하고 올게 하고 가셨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어요. 그 친구랑 만났을 때 목회자에게 묻는 것은 Y에 대한 물음밖에 없었을 겁니다. 사실은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죠? 왜 내 인생은 이래야 되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말씀처럼 이제 내가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 밤에 그 마음에 Y라는 질문은 사라지고 무엇만 남게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구할까요? 무엇을 찾으며 무엇을 위하여 문을 두드릴까요? 질문이 바뀌니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슴이 뛰어서 그 밤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나의 이유를 버리고 그 생명의 본성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청년보다 더 물었어야죠. 나는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주를 위하여 찾으며 무엇을 주를 위하여 문을 두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언어를 붙잡을 때에 놀라운 생명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질문이 변하면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질문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이때 내 앞에 던져지는 질문 앞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내 앞에 무엇이라는 질문 속에 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무엇을 물을 때에 물음의 출처를 확인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사랑 지체들, 그래, 질문이 인생을 변화시키지. 그렇다면 그 질문의 출처는 무엇으로부터 오는 질문인지도 물어야 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단순히 예수 믿으면 술 먹으면 안 돼,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통제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무엇의 통제를 받는 자인가? 이 말을 조금 더 성경의 언어로 바꾸면 나는 어떠한 본성에 묶여 인생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인가? 성령을 따르는 성령의 본성인가? 여러분들은 술 취한 자의 모습을 기억할 것입니다. 술 취한 자의 통제력은 누가 갖고 있어요? 나요? 아닙니다. 술이 갖고 있습니다. 내가 술 취해가 누가한테 술 취했다! 왜? 이 사람 술 취한 게 100%예요. 성령에 취한 사람은 내 스스로 성령을 진두지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그래요, 내 인생에 이제 질문이 바뀌었어요 라고 할 때에 그 질문이 무엇이 누구로부터 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근사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은 인생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70 정도의 인생을 산다, 강건하면 80을 산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성취하며 무엇을 남기길 원합니까? 예수를 믿어 내 인생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열매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할지를 묻는 가운데 정말 이것의 출처, 이 무엇에 대한 질문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는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을 따라 묻는 이 질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그리고 그 열매와 분명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무엇은요, 허탄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 질문이라 하여도 나로부터 시작된 무엇에 대한 질문은 또한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물을 때면 무엇으로부터의 이야기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랜시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프랜시스를 찾아서 많은 청년들이 와서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동네방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시시의 프랜시스는 성자 중에 성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유명한 어떻게 보면 목회자 밑에서 도제 교육을 받고 싶은 게 그 당시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두 청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두 청년이 찾아와서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우리 로운이 어디 갔어요? 목사님 된다고 오랜만에 왔는데 우리 정말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자 아시시의 성자 프랜시스는 그 청년들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밭에 나가면 배추들이 많이 있는데, 김장철이다가 왔네요. 배추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배추 가져다가 뿌리를 하늘 쪽으로 하고 배추를 심어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자 청년 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갔습니다. 한 청년은 투덜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하겠죠. 아니, 배추 뿌리를 하늘로 놓고 심으라는 게 말이 되냐. 그래 놓고는 그냥 뿌리를 땅으로 박은 겁니다. 원래대로. 그런데 한 청년은 그 말대로 그냥 하늘로 놓고 밭에서 나온 거지요. 며칠 있다가 그 프랜시스가 그 두 청년을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놓은 청년은 내가 제자로 받을 것이고 너는 떠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말한 겁니다. 아니 프랜시스요, 이게 말이 됩니까? 뿌리를 하늘로 놓고 배추를 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프랜시스가 말했습니다. 그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러나 나는 순종을 원했던 것이다. 정말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제자로서 함께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에 상식을 물은 것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했던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두 청년은 같은 물음 앞에, 같은 요구 앞에 어떤 것을 택하였나요? 정말 배추 뿌리를 하늘로 놓은 청년은요, 그래 프랜시스라고 하는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겠지 라고 하는 그 본성의 뿌리에 맞춰 내 모든 것을 걸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상식과 맞지 않아도 순종의 마음으로 뿌리를 하늘로 두고 배추를 심어 놓은 거죠. 그 모습을 이 스승은 택하여 제자 삼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내 본성이 정말 성령을 따라 주시는 본성을 따른 그 물음과 그 물음의 행위라면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라면 그 행위를 향하여 변화된 모습으로 나를 쳐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무엇이라면 내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주신 그 무엇 앞에 나는 내 모든 것을 걸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나에게 주신 무엇입니까? 구하게 하신 것입니까? 찾게 하신 것입니까? 문을 두드리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생명 걸고 순종하십시오. 그때 놀라운 변화와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라는 질문을 던져놓고도 의심이 되고, 무엇이라는 행위를 앞에 두고도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다면 그 출처를 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무엇의 질문이면 그 질문에 맞게, 수준에 맞게, 그 요구에 맞게 내 전 존재를 내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잠깐 어느 팀인가 자녀들의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아빠는 왜 맨날 그런 얘기를 하냐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장아, 제가 그때 반장이었습니다. 반장아, 학기 초였습니다. 반장아, 내가 아침 조에 못 나오면 동규는 항상 교무실 1교실 끝나고 뛰어와서 칠판에 출결사항을 다 하고 그날 보고사항 나한테 받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기 초에 그냥 흘러가듯 하신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제 마음엔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 선생님이.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저희 수업을 받는 학급이 있던 교실로부터 교무실까지 거리가 멀었지만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선생님이 잘 아침에 안 나타나셨거든요. 끊임없이 1학기가 지났어요. 2학기가 됐는데도 끊임없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문을 열고 교무실로 들어갈 때였습니다. 2학기 때. 그런데 선생님들이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상황인가? 뭐 나보고 그런 건 아니겠지 하고 우리 담임 선생님 있는 쪽에서 선생님 했더니 그 앞에 있었던 미술 곽경진 선생님이 야, 이놈 대단한 놈이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가 했더니 선생님들끼리 내기를 한 겁니다. 오늘 봉규가 오냐 안 오냐 이 시간에. 이거를 자기네들끼리 내기를 한 겁니다. 내기. 그런데 곽경진 선생님이 야, 오늘 오겠냐? 안 와. 봉규 오늘 안 온다.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와 하면서 내기를 건 겁니다. 근데 제가 문을 여는 순간 와! 내기에 온다의 건분들이 박수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곽경진 선생님이 저한테 그래, 대단한 놈이다 너도 정말. 어디 니네 이런 못된 선생님 만났는데 너 맨날 이렇게 올 수 있니?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유 뭐 선생님이 저한테 고맙다 봉규야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그랬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2학기 때요, 모든 그 당시에 실기평가가 있습니다. 실기평가 아세요? 그 미술, 음악, 예체능은 다 실기평가가 있잖아요. 저는 모두 A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림을 대충 그려놨어요. 곽경준 선생님 딱 보더니 봉규는 최선을 다했을 거야. 그냥 A. 노래를 했어요. 노래를 그렇게 못해요. 일송조 A. 봉규는 최선을 다했을 거야. 모든 전제는 제가 성실히 최선을 다했을 거야 라는 걸로 선생님들의 인식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결과물과 상관없이 제가 하는 모든 것은 A였습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생님 말 한마디에도 내 모든 것을 맡겨보는 겁니다. 성실하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무엇이라는 행위에 대한 질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출처가 분명하다면, 성령으로부터 온 본성이 맞다면 여러분 생명 걸어 순종해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변화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문을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무엇에 대한 질문이 맞다면 그 문을 끊임없이 성실하게 주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맡겨 순종해 보십시오. 내 이성과 맞지 않고 내 판단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나는 내 생명을 걸어 순종하리라. 이것이 십자가를 대면하는 태도입니다. 왜요? 나의 십자가의 언어는 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다면 내 십자가의 언어는 예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던지신 질문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확실하자면 예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예하여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해 그 온전한 인생을 드리는 단계에 이르는 것, 이거밖에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무엇이라는 그 질문 가운데 숨겨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린 문입니다. 그 무엇을 향하여 뛰어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열린 문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그 질문 가운데 변화를, 그리고 그 질문 가운데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와 소산을 준비해 두고 있다는 겁니다. 왜?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구하며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거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것은 예밖에 없는 겁니다. 돈이 있습니까? 오메, 돈이 있다면 그것을 갖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면 되는 겁니다. 돈이 없습니까? 괜찮아요. 무엇이란 물음 속에 돈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저 조지 뮬러처럼 정말 10,000명을 먹이는 고아의 아비로 나를 삼으시려고, 믿음을 확증케 하시려고 이 일을 두셨나 보다. 그 가운데 무엇을 물으며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요단강 홍해가 있습니까? 그런데 배가 있습니까? 그럼 그 배를 타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뛰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배가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에서 무엇을 물으며 예를 주시지. 그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이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확증케 하시는 일로 삼으시나 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는 예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어려움을, 이 난감한 일을? 아니요, 나에게는 이제 예수를 따르는 십자가의 삶에서 무엇밖에 없어. 주님,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요단강에 내 발을 내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옮겨보겠습니다. 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있음을 확증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차가 막힙니까? 짜증나. 아니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차가 막히는 가운데 예라고 하는 문을 두셨겠지. 그래, 이 마음속에 성경책 보면 되겠다. 그래요, 그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맞습니다. 그 성경책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짜증을 낼 게 아니죠.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는 선택지와 기회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에 나는 무엇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립니까? 왜 오늘따라 이래? 오늘따라 뭐 이렇게 기분 나쁜 일이 많아? 왜 이렇게 오늘따라 정말 힘겨운 일들이 내 앞에 놓여지는 거야? 아니요, 나는 주와 함께 죽은 자로 무엇을 주님께서 원하실까? 주님, 이 상황에서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그래,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그 문으로 나는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말씀 보면 되지. 그래, 더 기도하면 되지. 이 시간에 전도하면 되지. 그래, 이 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공부하면 되지. 주를 위하여 헌신하면 되지. 이 인생에 변화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변화와 가장 위대한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며 여러분 마음속에 물어보십시오.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구원의 완성에 정말 이르길 원하십니까? 나 그냥 천국 티켓 하나 따놨으니까, 보험은 안전하게 잘 들었으니까 이제 잘 유지만 하면 되죠. 아니죠. 여러분들 안에 정말 변화가 필요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성경을 다 뒤져보니까 인생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거든요. 주님이 필요한 여러분들, 그 주님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질문이 바뀌면 변화는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